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간단해야 합니다. 이익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기도응답이 와야 되고 힘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되어지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 헌신과 봉사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니까 이분이 어느 나라에 각 나라가 모여서 있는 그 연합군을 지도하는 연합군 사령관인데 삼성 장군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 본인이 이분하고 뭘 계약을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재산 40%를 성결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공정까지 해서 보냈어요. 한 분은 후담에 걸려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글로만 나눌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550만 불? 적은 돈이 아니죠. 아마 60몇 억 될 겁니다. 한국 돈으로. 이걸 성결을 위해서 자기가 쓰겠다고 결단하게 되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받으면은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닫게 되진다면은 가치관 자체가 사실 바꿔지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가요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선교 때문에 수임받아 드렸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스미스로 우리가 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 갖게 됩니다. 언제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인가? 영적 치유를 통해서 영적 스밋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 자체가 사실은 바꿔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목동신분에 비천의 신분을 들어서 왕세운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이 마음이 생겨나지는 것인가? 바로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까닭 모를 인생의 실패가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는 것인가? 바로 영적 치유가 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왜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지나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희미하게 깨닫고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면은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산을 그리거든요. 우산에는 4종류의 우산이 나옵니다. 이는 우산 자체가 없는 거죠. 이분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분은 피할 길 자체가 없이 당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우산은 있긴 있는데 뭐가 없나요? 우산? 뚜껑이 없어요. 우산 뚜껑이. 이분은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교회당만 다니지 복음 누림 자체도 이분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냥 다 안 되죠. 그런데 뭐는 가졌다고요?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재앙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우산을 팍 펼쳐요. 그냥 펼치는데 우산 펼치는데도 그냥 사정없이 우산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해요. 왜 당할까요? 복음의 뚜껑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복음 뚜껑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인생의 재앙과 시력이 왜 찾아옵니까? 미안하지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뚜껑 없는. 저는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실패합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사사하게 나왔던 모습들이 다 무엇인가? 피 언약도 놓쳐버리고 예배 놓쳐버리고 언약 없이 무한 것인가? 복음 없는 예배로 그냥 지나간 거죠.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도 불신자들은 이제 조롱받을 만큼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뚜껑은 있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이리로 비가 자꾸 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영적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죠? 복음도 알고 다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신앙 고백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인생의 까닭문을 지향한 실패가 자꾸 찾아 들어와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되지 않게 되지면은 결국은 많은 것이고, 이거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완전히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컬러가 해서 색깔이 대화를 나눠보게 되지면은 그분이 하고 대화를 나누면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 이건 꼭 사기꾼 같다는 느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나눠보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안 느껴지는 것인가? 전혀 믿음이 안 보여요. 그냥 말하고 생각 판단하는 거 딱 들어보게 되지만 그냥 누가 들어도 저분은 그냥 교회만 다녔지 믿음 없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있게 되지면은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우리는 뭐 하죠?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른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이미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은 눈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망도 없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앞서는 것이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앞서게 되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 안 나오는 것인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 생겨나요. 오래전에 강대성에 봉투에 뭐가 올라온 것인가 하면은 반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반지가 금반지가 아니고 은반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뭘 넣어서 한 것인가 하면은 두 돈도 안 되더라고요. 은바지를 넣어서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거 받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자기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많은 걸 드리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이 작은 사랑의 수고들이 헌신들이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게 되지면 이런 믿음의 색깔들이 내 속에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지? 다 갖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안타까워서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없나요? 왜 안 되지나요? 그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거기 한 7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첫째 무슨 문제가 나왔나? 우상 문제가 나왔죠.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가 해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인생에 단 1초만 관심 가지면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날 건데. 죄로 찾아온 우리 모든 장은 실패,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흑암에서 다 꺾었는데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아, 돈이면 행복하겠구나. 돈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겠구나. 어디로 흘러가죠? 그 돈이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왜 그러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가 나왔나요? 사상 문제 나왔어요. 각자마다 갖고 있는 틀리게 잘못 각인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자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분은 오로지 관심 자체가 돈이야. 오로지 돈이야. 제가 이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1,000원 손에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완전히 사람이 그냥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 돈 1,000원 그냥 손해 본다고 내놔라고 말이에요. 그냥 와 그거 보면서 평상시 제가 참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 1,000원 갖고서 이게 꼭지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번에 지금 어디 걸리는 겁니까? 돈 중심에 살아가는 이것이 뭐가 되는 이 영적 문제가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랄 때 상처 무섭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 이제 마음 치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금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한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그죠.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생도 하고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성추행. 이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뭐가 팍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남자에 대한 혐오감. 이게 딱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걸 틈타서 이 아이가 어디에 빠지는 것인가 하면은 그 여자 동생하고 레스비언에 여자가 빠졌어요. 그죠? 왜? 남자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걸려 들어가죠.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의식화되지는 이 사상에 관한 부분들, 여기에 잡혀지게 되지면 좌보사상도 어떤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만 들어가요.
이 무슨 사상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뭐도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은 종교 문제도 나옵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가 해답인데 예수 이외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은 겁니까? 율법주의에 속은 겁니다. 선행사상에 속은 겁니다. 신비사상에 속은 겁니다. 종교생활에 속은 겁니다. 그게 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여기에 이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지금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기독교 신비 종교입니다. 신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는 어떤 영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 인생에 먼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죠. 그런데도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시죠. 영생교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다 합니다. 그분이 왜 그런지 압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뭐 하는 것이 일반 교회 가게 되는 복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안 채워져요. 그 이만희가 우리 한국 교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저는 신학도 그 인학만 한대. 사람 이야기만 한대. 착하게 살고 이것만 가르친대. 구제봉사만 가르친대. 그 이만희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학은 우리만 한대. 무슨 신학인데 그거는 귀신 신학이지. 그런데도 거기 빠져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칫자문하게 되지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것들에 나도 모르게 여기 묶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놔야 하는 겁니다. 교권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이 교권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맞들게 되게 되지면은 중세 기독교 보세요. 이 교권에 맞들게 되지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맛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어디에 빠졌나요? 여기 빠진 겁니다. 중세 기독교 왜 무너졌나요? 교권에 빠진 겁니다. 지금도 이 교권에 빠져서 여기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들이죠. 돈이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머리를 쓰는 만큼 사실은 손해인데 손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염려가 그냥 병적으로 염려를 하게 되집니다. 아직 문제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앞당겨서 염려해요. 뭐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뭐 한다냐? 염려가 체질이라. 항상 불신하고 지금 생겨나지도 않은 문제를 앞당겨서 생겨날 걸 굳게 믿고서 지금 염려하고 앉았으면은 그분들은 거의 얼마 안 가서 암 걸립니다. 왜요? 속에 그냥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되지. 저는 암 안 걸릴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암 해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왜 안 걸릴 거니까. 혹시나 암 주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왜 하는 것인가 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지면은 행복하게 되지면은 암 안 걸려요. 염려 하고 또 하게 되지만 암세포가 팍팍팍 자라게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염려뿐만 아니라 또 과도하게도 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병적인 겁니다. 시기 왜 합니까? 내가 다 가졌는데. 아니 우리가 상대방하고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시기를 위하는 겁니까? 다 가졌는데. 한마디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인가 하면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서 내게 이게 문제가 온 거란 말이거든요. 저건 이게 나를 하게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멍을 다 뚫어놨어 그죠?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고 뭐 찬양 부르고 다 하는데도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은 이건 아니겠고 그죠? 요래 됐으면 좋겠는데 구멍이 많이 난 사람이 있고 적게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어떻습니까? 이거 깨끗한 우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으로 결론 나게 되어지면은 다 비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피 발랐을 때에 모든 저주가 뭐였습니까? 유월해서 넘어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것인가? 오직 하라고. 오직.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라고요. 무엇을 오직 할까요?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럼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이 뭐가 되도록 오직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직 되려면 이 언약을 우리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언약을.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복음 말씀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강남 말씀 묵상해라. 뭐하기 위하여서? 오직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말씀이 내게 안 잡혀졌는데 내가 뭘 잡을 건가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오직 되기를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막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뭐가 나오는 것이 이 신앙의 색깔들이 안 나와요. 이 사람 만나면 상대방에 뭐 심어주는 것이 불신앙만 심어줘. 그죠? 계속 만나면 뭐하면 염려 근심만 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남들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속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냥 아유 너도 조금 있으면 나처럼 될 거라고 그죠? 다 식어 빠져가지고 그게 비정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가정 영적문 해결이 안 되지나요? 왜 자녀문 해결 왜 안 되지나요? 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 쫓아내고 남겨놨다고 이야기했죠? 시험하시죠. 정말 네가 진심으로 언약 잡고 사는 말씀 속에 서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래도 순종할 것인가 그거 털어보겠으면 남겨놓은 거거든요. 여기 우리는 쉽게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퍼스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단 메시지를 말씀 속에 약속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라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메시지를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붙들고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 오직이 뭐가 나왔나요?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에게 뭘 준다고 권능 주어서 성령에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문제 생겨도 기도 안 해요.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는 거죠. 그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건축 진행해 나가는 방향들도 동일합니다.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 생겨나게 되지면은 그 문제를 두고서 잔머리 이 문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인도 받으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거 안 하게 되지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냥 이건 안 될 것인데 그건 내 생각이고 기도하세요. 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 목표를 어디에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전도. 교회 건축도 전도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마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주로 또 갖는 것인가 하면 돈은 없는데 대충 해가지고 교회 하지.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교회를 꾸며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메이슨 운동입니다. 여러분 불당 큰데 가보셨나요? 봉헌사 가보셨나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명동 대성당 들어가게 되지만 저절로 엄숙함이 나오도록 모든 분위기 다 갖춰놓습니다. 그건 메이슨 운동이거든요. 이방의 종교들도 전부 그렇게 꾸미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외모를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교회를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하도 연료비는 들고 집사님이 장학금 공양을 했어요. 용접하고 하는 데서는 그 가죽장 두꺼운 건데 그거 했어요. 그죠? 그걸 이제 가방 만들고 나면은 그 가죽 찌끄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자루씩 나와요. 그죠? 매일 그냥. 근데 교회에서 뭘 한 것인가 하면 그걸로 난방을 그걸로 했어요. 제가 여기서 할 때에 하니까 일단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지면 이제 그 가죽 타는 냄새 있죠, 그냥 그 꼬리하고 그냥 냄새가 그냥 쫙 퍼졌죠. 그때 제 손으로 그 후르링을 잘라가지고 교회 대문을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제가 중앙 아파트 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안 오는 거 있지, 그냥. 그래 끝나고 난 후에 아니 집사님 오시기로 해놓고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인가 하면은 교회 앞에 입구에 딱 서는 순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나더래. 자기 수준이 이 교회 수준처럼 그냥 초라한 느낌을 받을까 싶어서. 그분은 중에서 제일 넓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도의 우리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교회 왔을 때에 마음 놓고 교회가 영접해 줄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그때 사실은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성물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생껏 우리가 사실 준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200억 불이 들어갔어요. 달러로 200억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하나로 지금 현재 한 2조 한 2조 한 3천억 들어갔죠? 아니요. 한화로 지금 2조 3천억 정도 지금 될 겁니다. 굉장한 금액을 들여서 당시 그 성막이라는 게 조그만해요. 그거 짓는 데 사실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졌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화려한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직 되는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여기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담으면 돼요. 이걸 위해 가지고 하루에 단 5분만큼이라도 집중하면 되죠. 근데 이걸 안 하시면은 뭐 하는 것인가? 계속 구멍 뚫린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잠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마라. 이미 우리에게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주셨어요. 영적 싸움 하세요. 선포하라고요. 흑암에서는 결박 받을지어다. 받게 되어 있어요. 권세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 죄성을 내가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내가 주인으로 해서는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 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 따라 오직 예수 이 속에 지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공갈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 내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가는 것인가? 사실적으로 내가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지면은 다른 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못 누리면은 돈이 해답처럼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욕심도 내고 다 나오는 겁니다. 뭐로 결론 나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안에서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걸 하도록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붙들고 초대교회가 뭐 했나요? 전혀 기도 힘쓴 것밖에 없어요. 이 언약 잡고.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되어서 가장 먼저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인가? 영적 치유. 다른 말로 영적 스밋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승려 출발점,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이 치유받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왜 인생 가운데에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는 것인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당 다닌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서 영적 스미스로 성난의 인생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